창세기 11장 사건을 보면 이 바벨탑 사건 통해서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수를 체험한 인간들이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니므롯 왕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홍수 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하고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하는 망상의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벨탑 이야기, 바벨의 제국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사야서에서도 다니엘서에서도 또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제국의 상징으로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인간의 교만과 죄의 끝판왕이다. 끝판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반역 사건에서 언어와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가장 먼저 부각하고 유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 언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사파의 번역이고요. 영어 번역은 랭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언어를 뜻하고요.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뒤에 말로 나와 있는 이 우리말로 말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원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영어로는 word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word, words. 이것은 일반적인 언어가 우리의 입을 통해 사람 간의 소통과 역사를 이루는 말로서 작동하는 이 사건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과 언어라고 말하죠. 세상 이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주장하는데 여전히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의 소리와 사람의 언어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진화가 맞다라고 하면 오랜 진화의 과정 속에서 동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예를 들어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동물들, 그 정도로 진화된 동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동물들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성경 속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참고로 대략 19,000 정도의 단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요. 그에게 주신 대표적인 축복이 말의 권능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에 대해 그가 부르는 대로 그것이 생물들의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입술의 말 속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의 입에 놓아두셨고 그래서 아담이 선포하는 대로 세상이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사람에게 놓아두신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의 청지기로 세우셨고 그 입술의 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 타락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놓아두셨던 말씀의 권능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열매인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게 됐다라고 로마서 3장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교만하게 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과 속임과 독을 내뿜는 혀와 입술의 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죄악,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이 첫 번째 모습이 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말로부터.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자신의 혀와 입과 말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락의 원형, 죄의 모습이 말과 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가르침, 또 창세기로 돌아와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교만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습, 바로 그 내용인데 그 첫 구절이 1절이 바로 언어와 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말과 언어를 흩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그것이 창세기 3장 23절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그 모습의 대표적인 유형과 모습들이 말과 언어에서부터, 그 교만의 언어가, 타락의 언어가, 더러운 언어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요 묵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의가 우리의 말과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가장 쉬운 첫 문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이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3절.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입에 뭘 물리라고 그래요? 죄가를 물리래요. 아주 무식한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악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가 강한지 아예 성경은요, 자기 입에다 각자 죄가를 물리랍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나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로 내 온몸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죄악의 결정판으로 바벨탑 사건의 첫 출발점 위에 말과 언어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이제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2절, 11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은 바로 함의 후손인 세기의 영웅 니므롯, 바로 10장에 쓰여져 있는 니므롯을 말합니다. 니므롯은 용사라고 그랬죠. 사람을 죽이는 용사입니다. 잔인한 잔혹한 용사예요. 신할 평지에서 이 신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에 비옥한 옥토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게 신할이라는 뜻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이 안정된 정착지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었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벽돌의 발견은 지금으로 치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벽돌을 발견했다는 것은 지금 현 시대로 치면 컴퓨터를 발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돌을 그냥 쓰면 울퉁불퉁해서 집을 짓기가 힘든데 인류는 진흙을 불에다가 적정히 구워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고,
집 짓기가 수월해졌어요. 4절이 중요한데요. 4절을 통해 인류는 성과 탑을 쌓고 더 높이 올려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쌓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벽돌이라는 유용한 문물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과 탑을 하늘 높이 쌓으려고 했던 것은 4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세상 속에 그들의 이름을 알리자. 두 번째 뭡니까? 세상 속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장 12절에 살인 행위에 죄를 범했던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땅에서 유리하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표현이었고, 또한 튼튼하고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은 다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홍수의 심판이 있더라도 인간의 문명의 힘으로 더 튼튼하고 더 높이 올라가서 홍수가 와도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이 사탄적인 반역 의지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탑 사건을 이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짓고자 했던 인간의 그 심리와 안에 있는 가인에게 내려진 징계, 홍수의 심판을 막고자 했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반역 의지 때문에 바벨탑을 바로 최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라고 창세기는 희화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뭐 탑 좀 쌓은 것 같고 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가라고 하신데, 바로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제국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의 삶은 그들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성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꼭 그것을 목표하지 않아도 그러한 성향과 태도의 삶이 되어져 가는 흐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즉 방향이 틀어진 것, 하마르티아죠. 방향이 틀어졌다. 하마르티아가 방향이 틀어졌다는데 우리말로는 뭐로 번역됩니까? 한 글자? 뭐로 번역돼요? 하마르티아란 단어가 방향이 틀어졌다. 예? 한 글자. 뭐예요? 바벨탑 사건? 죄죠, 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툭 질르시지. 알고 계셔놓고. 죄입니다. 죄가 그거예요. 방향이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사람의 본성 속에서는 끊임없이 바벨탑 사건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4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다시 말하자면 벽돌을 발명하게 된 세상의 지혜와 문명을 통해 세상 속에 이름을 내고 명성을 얻고 흩어지지 않게 단단한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세상의 전형적인 꿈과 야망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살고 이러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꿈과 야망으로 교육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애들에게 공부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애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름나게 성공한 인생이 되고 잘 살기 바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 똑같은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그래서 이 4절이 기술하고 있는 두 가지 욕망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니고 있던 그 원초적 욕망에 대한 적나라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어디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성 속에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이름을 내고
명성이 있기를 대부분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 몇 명 모여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고요. 100명이요. 물론 꿈과 소망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좀 있어 보이고 이름도 있고 우리 목사님 유명하고 왜 그런 마음 가지세요? 제가 유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제 이름 김원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레슬링 유명해요. 저는 안 유명해도 유명한 사람 많아요. 누가 또 책까지 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유명하지 않으면 어때요? 숫자가 많지 않으면 어때요? 왜 교회는 커져야 됩니까? 왜 교회는 커져야 되고 이름도 나야 되고 있어 보여야 되고 유명해져야 돼요? 이거 혹시 바벨탑 사건에 지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두 가지 본성 아닙니까? 에이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 부흥하고 구원받는 성도도 많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동시에 세상에서도 힘도 좀 쓰고 은행 가면 목사님도 인정받고 다른 때는 대출도 안 해주는데 교회 커지면 막 은행장들이 몰려오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목사님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생각과 묵상과 결론은 교회 부흥은 절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형교회들이 많아진다는 문제입니다.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형교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조직이 움직여야 되고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아야 돼. 조직이 있어야 돼. 시스템이 있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물질적인 기반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본질과 생명이 사라져버리고요. 웬만치 커지고 시스템과 조직이 굴러가면요. 목사님이 누가 와도 다 굴러가요. 성도들이 뜨겁지 않아도 굴러가요.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돈으로 굴러가고 사역으로 굴러갑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건가? 물론 큰 교회가 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노력합니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가 못하는 큰 사이즈와 큰 스케일로 선교 사역도 하고 전도 사역도 하고 큰 교회 성도님들도 뜨거운 분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좋아도 바이킹이 된다는 거예요. 바이킹 안에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이킹 안에서는요 서로 돕고요. 서로 밥도 나눠주고요. 서로 의리도 있고 그래요. 같이 지내면 되게 사람들 좋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킹이라는 거예요. 해적대라는 거예요. 해적대. 가까이 만나면 나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만나면 그 사람하고 2시간만 얘기하면 푹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 다 좋아요. 근데 히틀러는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철학가가 악의 평범성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사람들, 그 밑에서 부역하고 있었던 독일인 군인들, 이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죄의식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악이 평범화되면 깨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교회도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교회 부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요, 뜨겁게 예배하고, 우리 지금 모여서 얼마나 뜨거워요. 누가 제가 돈 준다고 해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뜨거운 믿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자발적으로 뜨겁게 하세요. 전도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데 다 나오시는 분들 뜨겁게 전도하세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교회가. 왜 커져야 됩니까? 왜 커져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야 되고 더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야만 시스템이 돌아가는, 왜 그렇게 돼서 문제가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크기만 했지 문제만 일어나갖고 계속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 일으키는 교회의 온상이 됐어요.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바벨탑 사건의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커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잘 나가야 됩니까? 왜 이름이 있어야 됩니까? 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못 보여줍니까?
벌써 세속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겹씌어져서 그래요. 지금 바벨탑 사건의 본성이 그겁니다. 이름이 나야 돼. 있어 보여야 돼. 그리고 조직과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그런 이 단단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재력들이 있어야 돼. 아니요. 교회는 한국교회 보십시오.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작고 그 작은 교회들이 그럼 교회가 아닙니까? 그 작은 교회들 95%가 다 작은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다 가짜예요? 언젠가는 커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교회를 움직이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바벨탑의 욕망이 제거돼야만 진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습니까? 10달란트면 어떻고 1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보면서 속으로는 다 그렇게 묵상해요. 그래도 웬만하면 10달란트가 낫지. 아유, 주님 10달란트 주세요. 내가 10달란트 남길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바벨탑의 4절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전도하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렇게 있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죠.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을 진지하게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11장 4절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세상의 욕망과 본능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성경의 삶은 무엇인가, 말씀의 삶은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본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묵상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왜 자꾸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내가 잘 깨닫지 못했는가. 물론 우리 교회는 300성도 3명의 선교사를 반드시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적인 의미로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놨으니까 빠이빠이가 아니라 100명이 기도하고 후원해줘야 선교사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교사가 가서 그 영적인 우상과 불신앙이 가득한 그 땅에서 어떻게 혼자 믿음 좋다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선교사 나가면 대부분 실패해요. 그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역사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본부가 단단해야 돼요. 말로만 기도해 주면 안 돼요.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100명 안에서 돌아가면서 하루라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물질로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모여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꿈을 이루고요. 300성도가 넘어가면 301명부터는 등록을 안 시킨다. 아시죠? 그러니까 300명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 말대로 엄청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속초에서 오고 싶어하는, 강원도에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해요. 301명인데 목사님 안 받아주는 교회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정했기 때문에 301명이 되면 옆에 교회로 가시든지 그 전까지만 오시든지. 또 갑자기 불만이 막 생기시네요. 우리 아들 301명인데 어떡하냐. 아들이라도 다른 교회 보내십시오. 자,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언어와 말의 권능이 창세기 3장 타락으로 인해 사라졌다고 그랬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네요. 보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와셨대요. 보시려고. 뭘 보시려고요? 어떻게들 사나. 야, 이렇게 죄 속에서 살아? 하나님이 다 분명하게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죄된 삶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분명하게 구분해서 판정하고 역사하십니다. 6절과 7절에 하나님 무슨 일 하셨어요? 하나였던 사람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벨탑 건축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데 언어만 흩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의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불같은 심판으로 죽음의 역사를 내리시지 않고 언어만 흩어버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피하신 겁니다. 죄에 대한 당신 안에 진노하심을 당신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제어하시고 사람들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끝장내면요, 끝나는 겁니다. 주일 빠졌다고 하나님이 끝장내버리시면요, 안 피하시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딴 마음, 딴 생각, 딴 욕망으로 예배 드렸으면 그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세상 살다가 우리 인생이 삐걱거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로 피하게 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말씀을 좀 아시는 겁니다. 인생의 사업이 멈추어 서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지고 우리 인생들이 삐걱거릴 때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말씀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잠시 피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는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에 혼잡한 세상의 언어를 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언어와 믿음을 내 속에 장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에서 세상의 말과 언어를 흩으신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속에서 내려진 것이 무엇이죠? 표적방언이에요.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로서 하나의 언어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는 사인이 표적방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신 것이 방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창세기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의 권능이 다시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의 언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다시 두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는 주께로 돌아온다. 우리 가족은 주께로 돌아온다. 내 남편 곧 돌아온다. 내 아내 곧 돌아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